자, 오늘 험악한 세월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인생을 정의하는 아주 유명한 글귀들이 있지요. 가장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미국의 찰리 채플린이 했던 말일 겁니다. 인생은 멀리서 보면 비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희극이다. 이런 말이 있죠.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합니까? 이 말에 동의할 수 있지만 저는 이 말에 반대가 더 적절한 것 같아요.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바라볼 때 비극이다. 여러분, 멀리서 보면 근사한 인생들이 참 많습니다. 현대사회, 특별히 SNS에 비춰진 모습들을 보면 다들 잘 사는 것 같아요. 성공한 인생, 즐거운 인생, 평안한 인생, 다들 잘 사는 것 같아요. 하지만 가까이서 바라보면 다들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고생이 있고 말 못할 불화가 있고 뜻하지 않은 사건 사고가 있고요. 문제가 없을 수가 없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야곱의 말은 의미가 있어요. 그가 요셉의 초청으로 애굽에 와서 바로와 대면하고 자기 나이를 밝히면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 말에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선 우리는 이 말에 익숙하죠. 이 말이 사실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곱의 가정사, 그 삶의 궤적을 쭉 보면 이 사람이 험악한 세월을 산 게 맞아요. 특히 그는 자라면서 심각한 가정 불화를 경험하죠. 결국은 가출하는 거예요. 흔히 가출은 이게 쉬운 결정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살던 집을 뛰쳐나가는 거예요. 또한 가출을 해도 얼마 후에는 집에 다시 돌아가기 마련인데 야곱 가출은 그런 수준이 아니라 아예 집을 떠나게 됐습니다. 아예 집을 떠날 작정을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 얹혀 살게 되었죠. 또 거기에서는 많은 착취를 당합니다. 그의 삼촌은 그를 손님처럼 친근하게 대우하지 않았어요. 딱 봐도 야곱이 사고치고 왔으니까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일이 사기 결혼이었잖아요. 결과적으로 라헬을 얻는 대가로 14년간을 무보수로 일하게 됩니다. 결혼을 빙자한 노동 착취였지요. 이후 야곱은 어렵게 재산을 일구고 삼촌 집에서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마음에 걸리는 게 있죠. 그게 뭐예요? 형의 문제예요. 형이라는 존재가 야곱에게는 커다란 트라우마에 가까웠습니다. 급기야 형이 군사를 몰고 오고 있다 말을 듣자 야곱이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요즘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에 전쟁이 있는데 가장 마음 아픈 것은 민간인의 희생이죠. 민간인 피해가 심각합니다. 영상을 보니까 도시에 공습 경보가 계속 울려요. 공습 경보는 말 그대로 공중에서 습격하는 거잖아요. 머리 위로 폭탄이 떨어질 수 있다. 조심해라. 얼마나 무섭습니까? 어디로 떨어질지 모르니까 더 무서운 거잖아요. 이것이 야곱의 심정이었습니다. 너무나 불안해서 성경에서 이 부분을 보면 사람이 오락가락해요. 어제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진정하나 싶더니 다음날 되니까 어때요? 재물을 다 보내고 가족까지 다 보내고 맙니다. 그 마음이 심히 불안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형과 화해했는데 이후로도 야곱의 삶은 순탄치를 않았습니다. 이때 야곱에게 가장 큰 상실이 있다면 그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잃었다는 거죠. 그 사람 한 명을 얻기 위해서 14년간을 고생했는데 아이를 낳고 죽은 거예요. 이게 너무 슬픈 일입니다. 이에 야곱은 라헬이 낳은 아들들, 특히 요셉에 대해서 애착을 갖죠. 아무래도 어미를 잃은 자식이기 때문에 더 측은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마음을 다른 아들들은 모르는 거예요. 몰라줍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그 사랑하는 아들을 잃게 되죠. 짐승에게 물려 죽은 것 같다라는 비보를 듣습니다. 이때 야곱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큰 충격과 상실감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을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기까지만 보아도 그의 인생은 순탄한 인생이 아니에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몸이 고달프고 마음의 고통과 슬픔이 있고 영적으로 눌리는 많은 날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 말을 할 정도로 충분히 그의 삶은 힘들고 어려웠어요. 문제는
왜 이 말을 바로 앞에서 했을까? 바로 앞에서 이 말을 왜 했을까? 단순히 신세 한탄일까? 아닐 거예요. 모름지기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따로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무엇일까? 오늘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왔다. 오늘 바로는 야곱을 궁으로 초청하죠. 애굽의 총리인 요셉의 아버지로서 예우를 해준 거예요. 자, 이때 전체적인 대화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야곱이 바로 앞에 서면서 그를 축복하지요. 7절에서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자, 그러자 바로가 통상적으로 나이를 물어봐요. 이에 야곱이 나이를 말하면서 그간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시 10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하면서 오늘 얘기가 마무리가 돼요. 물론 그 외에도 이야기들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딱 그만큼만, 딱 이만큼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말씀의 핵심은 구조에 있죠. 지금 야곱은 바로를 처음 대면하고 또 헤어지면서 무엇을 하고 있어요? 그를 축복하고 있어요. 들어가고 나오며 그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축복은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해요. 그리고 그 축복하는 말 사이에 험악한 세월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실제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축복과 축복 사이에 험악한 세월이 끼어 있어요.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 들어가도 나가도 하나님의 축복 속에 여기까지 왔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아, 내가 살다 보니까 애굽 바로의 이 으리으리한 궁전까지 왔구나. 이때 흔히 세상에서 하는 말이 뭐예요? 오래 살고 볼 일이네. 이런 말을 하기 쉽잖아요. 하지만 야곱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은혜만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다시 야곱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물론 그가 고생한 게 맞아요. 하지만 그가 험악한 세월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순간 그가 과연 혼자였습니까? 아니에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늘 그와 함께 하셨어요. 한순간도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형을 피해서 삼촌의 집으로 도망칠 때 그는 처음으로 노숙을 하게 되죠.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꿈속에서 천사가 하늘로 이어진 곳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천사가 하늘로 오르락내리락 해요. 이 모습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게 사실은 일상이에요. 천사의 일상, 하늘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일하는 것이 천사의 일상이라고요. 곧 이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너의 삶에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의 삶에도 이런 은혜를 주실 것이다. 이것이 은혜가 곧 너의 일상이다. 곧 너는 혼자가 아니다. 안심하라 뜻으로 그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후에 삼촌 집에서 착취당하며 살 때도 하나님은 지혜 주셔서 결국은 재물을 얻게 하시죠. 재물 많아져서 삼촌과 불화하게 될 그 즈음에는 하나님이 직접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말씀을 해주셨어요. 또한 야복강에서 시시각각 다가오는 형의 군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그를 친히 만나 주셨잖아요. 거기에서 야곱의 이름을 무엇으로? 이스라엘로 바꿔 주셨어요. 곧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으니 모든 것이 원상복귀 되었으니 이제는 야곱, 과거에 늘 전전긍긍하고 속이는 자로 살지 말고 이스라엘 넉넉히 이기는 자, 하나님 함께하는 자로 살라고 축복하신 것과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한순간도 하나님은 야곱을 홀로 두신 적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요셉의 소식을 듣고 애굽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망설이는 야곱에게 확신을 주세요. 창세기 46장 3절 말씀,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현재 바로 앞에 서게 된 거예요. 그럴 때 바로에게 하고 싶었던 말은 험악한 세월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누구나 인생은 가까이 보면 험악한 세월의 흔적이 많아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다들 근사하게 잘 사는 것 같지만 가까이 가서 보면 험악한 세월을 보낸 분들이 많고 당장 지금도 험악한 시절 부닥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험악한 세월을 사는 동안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잘 보면 보여요. 믿음으로 잘 보면 보입니다. 그 험악한 세월 속에 틈틈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이를 통해 이겨내게 하시고 단단하고 성숙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곧 험악한 세월에 매몰되지 말고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은혜를 붙들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붙잡을 때 그것이 금보다 귀한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흔히 그런 말이 있어요. 은혜는 공기보다 가볍다. 은혜가 공기보다 가볍대. 무슨 뜻입니까? 우리 삶에 하나님이 은혜를 가득 채워주셔도 우리가 그것을 너무나 쉽게 잊고 까먹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놓치다 보면 하나님 하신 일도 다 잊고 나중에는 내가 했다, 내 덕분이다, 이런 교만으로 흐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공기보다 가볍다. 여러분, 그래서 간증이 무엇입니까? 간증은 은혜가 없어지기 전에 그 은혜를 붙잡는 게 간증이에요. 은혜가 사라지기 전에 그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때 그것이 간증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붙잡을 때 우리 믿음은 굳세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병원에 있는 교회에서 군 생활을 했는데 그 교회에 군목이 없어서 제가 병원 신방을 자주 갔어요. 아무래도 군대 병원이니까 수술이 있겠죠. 큰 수술은 못해요. 주로 이제 맹장이나 탈장이나 그런 수술을 했는데 그 병사들이 수술하기 전에 제가 가서 대기할 때 신방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 모습이 굉장히 애처롭습니다. 그 차가운 복도에서 혼자 침대에 이렇게 누워 있어요. 덩그러니. 그것도 완전히 탈의한 채, 하나도 안 입어요. 완전히 탈의한 채 누워 있고 군용 모포 그 위에 한 장 덮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날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게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절대 군대에서는 수술하지 말자. 얼마나 불쌍한지요. 또 하나는 이때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만날 때로구나. 아무튼 수술 대기하는 병사들을 보면 다들 긴장해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대부분은 20살 초반의 아이들. 언제 수술을 해봤겠어요? 훈련병이잖아요. 두려움이 가득해요. 그때 가서 제가 격려하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시편 36장 9절 말씀,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다. 아멘. 이 말씀을 천천히 몇 번 읽어줍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아멘 그래요. 고개를 끄덕끄덕합니다. 어떤 친구는 이미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어요. 걱정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간절히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해요. 자, 그렇게 신방을 하고 며칠 후에 아이들 회복되지요. 금방 회복됩니다. 그러면 부대 복귀하기 전에 찾아와서 인사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한 아이의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안수기도를 받는데 그 순간 긴장되고 두렵고 무서운 그 마음이 다 풀어지고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엄마 아빠 따라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믿음이라는 것은 본래 엄마 아빠의 몫이고 자기는 구경만 하고 있다 생각을 했는데 무서운 수술을 앞두고 안수를 받는데 마음에 평안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대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말로만 듣던 은혜가 바로 이것이구나.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수술을 앞두고 기도받는 시간 얼마나 짧아요? 그 시간 다 해도 10분이 채 안 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정신없이 흘러가요. 위생병 와가지고 간호사 와가지고 침대 끌고 수술 들어갑니다. 그때부터는 정신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잠깐의 그 시간, 그때 주신 평안과 은혜를 붙들고 놓치지 않을 때, 그 순간 주신 은혜를 잊지 않을 때, 그것이 믿음이 되고 간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생각해야 돼요. 우리도 야곱처럼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지만 그때마다 누가 도우셨습니까? 누가 나를 위로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기억하고 붙잡을 때 오늘 야곱처럼 험악한 세월을 통해서 신세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이야기할 수 있는 성숙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 잘 기억해서 오늘도
험악한 세월 속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믿고 체험하며 증거하는 우리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험악한 세월 속에 하신 일 두 번째, 사람을 고치십니다. 사람을 고치세요. 흔히 하는 말 중에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경험적으로 느낄 때가 있잖아요. 아, 맞아. 사람은 변하지 않아. 아무리 잘해줘도 이렇게 배신하는 걸. 사람은 변하지 않아. 본성대로 사는 거야. 그런 면에서 야곱은 자기 인생을 험악하다라고 오늘 표현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심리학자는 이 말이 곧 자기 인격에 대한 한계의 고백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인격의 고백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곧 그 말의 취지로 생각할 때 왜 야곱이 험악한 인생을 살았을까요? 본래 야곱 자신에게 인격적인 문제가 있으니까요. 쉬운 말로 본래 좋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험악한 세월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이 일리가 있죠. 우리가 성경을 보아도 야곱은 참 인복이 없는 사람입니다. 주변에 좋은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았어요.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은요, 주변에 좋은 사람이 많았고 충직한 종들이 있었어요. 근데 야곱 주변에는 그런 사람의 흔적이 거의 없어요. 이때 맞장구 치면서 세상에서 하는 말이 있죠. 인복은 내가 하기 달렸다. 귀염은 자기에게서 난다. 그런 식으로 생각할 때 야곱이 여러 사람과 복잡하게 얽혀서 고생을 하고 험악한 세월을 산 이유도 언뜻 해석할 수 있겠죠. 그것은 야곱에게 문제가 있으니까, 야곱이 본래 속이는 자로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본래 야곱이란 이름의 뜻이 뭐예요? 남의 발꿈치를 잡는 자, 쉬운 말로 남의 뒤통수 치는 자, 속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야곱은 한동안 그런 인생 살았잖아요. 흥정하고 변장하고 속이면서 자기 입속 챙기는 것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형이 배고파서 정신이 없을 때 팥죽을 내밀면서 장자의 명분을 넘겨받았어요. 아버지를 속이는 것에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본성, 기본 근성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야곱 주변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 주변의 사람들 좋은 사람 별로 없었다고요. 유유상종이라고 하면 할 말이 없어요. 삼촌이면서 장인이었던 라반 어때요? 거짓과 욕심으로 가득 찼어요. 야곱의 부인들이요, 질투로 가득했습니다. 그에게서 낳은 12명의 아들들 어땠어요? 한결같이 경쟁적이고 폭력적이고 탐욕적이었어요. 스스럼 없이 속이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야곱 주변의 사람들 몇몇만 보아도 숨이 막힐 것 같아요. 당연히 이들과 함께 살아온 세월은 어떤 세월이에요? 험악한 세월이에요. 주변의 사람들이 이런데 어찌 평안이 임하겠어요? 험악한 세월이겠죠. 심지어 하나님 야복강에서 야곱을 축복하셔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시잖아요. 그 이름. 그런데 이름을 바꿔주신 그 사건 이후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큰 사건이 막 터지는 거예요. 야곱의 딸 디나 사건. 그를 통해서 시므온과 레위가 한 집안 자체를, 집단 자체를 집단으로 학살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또한 르후벤 큰아들은 사고를 쳐요. 그가 아비의 첩, 자기에게는 서모에 해당하는 빌하와 패륜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치명적인 사건이죠. 요셉 사건이 터져요. 동생을 팔아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 입장에서는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고 실망스러웠을까요? 이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겨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되었는데 아무런 긍정적인 변화가 삶에 없는 거예요. 오히려 집안 단속이 되지 않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내가 예수를 믿고 충만한 은혜를 받았는데 삶의 축복은커녕 오히려 나쁜 일만 연속해서 생긴다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기대 심리가 있어요. 이때 기대 심리를 충족하기 위해서 기회비용을 기꺼이 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도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고난받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수 믿었으니 어떤 긍정적인 변화나 축복을 다들 원합니다. 근데 오히려 나쁜 일이 생긴다, 나쁜 일이 연이어 생긴다. 그때 어때요? 헷갈리는 거죠. 이게 맞나? 내가 예수를 믿는 게 맞나? 내가 잘하고 있나? 신앙 자체에 회의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도 그래요.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오히려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에 야곱도 분명히 힘들고 실망스러웠을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인 방황, 신앙의 슬럼프로 인해서 그 삶이 험악한 세월이 되고 만 거죠. 하지만 여기에서 끝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분명한 것, 하나님께는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는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끝끝내 작동하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문제들, 심각한 가정사가 어떻게 전개됩니까? 굉장히 극적으로 풀리게 돼요. 그 역할을 한 것이 야곱의 셋째 아들인 유다였죠. 창세기 43장을 보면 유다가 연로한 아버지 야곱을 설득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근동에 큰 가뭄이 생겼고 곡식을 구할 수 있다 소식을 듣고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갑니다. 뜻하지 않게 거기서 첩자로 몰리게 되죠. 그리고 그 누명을 벗기 위해서 자신들을 증명해야 되는데 그것이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는 거였어요. 물론 요셉이 동생 보고 싶어서 수를 쓴 거죠. 이에 대해서 야곱은 극렬하게 반대했어요. 아니 요셉 그 아들도 없어진 판국에 내가 어떻게 베냐민까지 이룰 수 있겠는가? 안 보내요. 2달 동안이나 반대하고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유다가 야곱을 향해서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43장 9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다. 아멘. 중요한 말을 하죠.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리다.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본래 야곱 가족에게는 희생이란 단어가 없었어요. 4명의 어머니에게서 12명의 아들이 나왔는데 모든 것이 경쟁이죠. 각자 도생입니다. 아니 동생까지 팔아먹는 판국에 자기 살기 바쁜 거예요. 그러다가 처음으로 자기를 희생하는 말이 이 장면에서 등장을 하는 거예요. 희생하는 말, 희생을 각오하는 말이 유다 입에서 나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리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야곱 마음이 움직여요. 아버지 마음이 움직여서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줍니다. 자, 그렇게 힘들게 애굽까지 왔는데 또 요셉이 수를 쓰죠. 그래서 베냐민 막내 동생이 인질이 될 상황이 됐습니다. 그때 유다가 어떻게 해요? 요셉에게 나아가서 간청하는 거예요. 자기가 베냐민 대신해서 인질되기를 자청합니다. 창세기 44장 32절 33절 같이 읽어요. 시작.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의 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아멘. 어떻습니까?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하죠. 아들로서 형으로서 자기 책임을 다하려고 합니다. 원래 이런 사람들, 이런 가족이 아니었다고요. 각자 도생하려고 하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가득한 가족인데 처음으로 효심과 끈끈한 형제애가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고 요셉이 어떻게 해요? 자기 방으로 돌아가서 오열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토록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던 가족 형제의 모습을 처음 본 거예요. 감격이 가득해서 들어가서 오열하죠. 그리고 다시 나와서 자신이 요셉임을 밝히게 됩니다. 곧 유다가 아버지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배다른 동생인 베냐민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에 견딜 수 없는 사랑이 샘솟게 된 거예요. 미웠던 감정이 왜 없었겠어요? 억울하고 서러웠던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 묵은 감정은 이 사랑 앞에서 다 녹아 없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 말 많았던 가족, 험악한 세월을 만들었던 본성들이 무너지고 서로 화해하게 되는 순간이었어요. 곧 야곱조차,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조차 포기하고 살았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결국 유다와 요셉을 통해서 온 가족을 하나로 묶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 멀리 애굽까지 와서 묶어주셨어요.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람을 고치시고 하나님이 관계를 고쳐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유언을 할 때 가장 축복했던 사람이 2명 있었죠. 하나는 유다입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또 한 명은 요셉이죠. 너는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아버지 입장에서 너무나 고맙고 대견한 마음이 가득한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야곱이 말하는 험악한 세월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가 못 고치는 거 있잖아요. 이미 내 손을 떠난 문제들, 어떻게 해도 안 되는 문제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대신 고치시는 시간이 있으면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때까지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고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해요. 가전제품 AS 받아보세요. 하나를 고치기 위해서 전체를 뜯습니다. 저 속에 부품 하나 갈기 위해서 몇 시간씩 걸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의 인생, 얽히고 설킨 관계를 풀 때는 오죽할까요? 그래서 야곱 가정은 오래 걸린 거예요. 하지만 결국 고치셨고 그들이 모두 한 지붕 아래 모이게 되었으며 그대로 12지파의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못 고치실 사람은 없다. 고치지 못하실 사람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은 잘못된 말. 우리는 못 고칠지언정 하나님은 고치신다. 시간이 걸릴 뿐 반드시 고치신다.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나를 고치시고 우리 가정을 고치시고 우리 교회를 고치시고 다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 과정을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고 견디면서 오늘 유다와 요셉처럼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자, 우리 인생은 험악한 세월이 기본으로 깔려 있어요. 지금 우리 성도들 중에도 당장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여럿 계십니다. 마음이 참 아파요.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겠죠.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비록 험악한 세월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사실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틈틈이 은혜 주세요. 힘들고 힘든 것이 아니라 힘든 것 다음에 그 틈을 하나님은 은혜로 메워주셔서 우리로 견디고 이길 수 있게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또 하나, 내가 못하는 것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고치신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오늘 주보의 요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작동 중임을 믿고 끝끝내 이루시리라. 믿음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성도들 험악한 세월을 이기고 그를 통해서 야곱처럼 은혜와 축복을 말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